God is good. All the time.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밤잠 잘 주무셨습니까? 정말 숨가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화요일 날 북미회담, 수요일 날 지방 및 재보궐선거, 목요일 날 월드컵 등등 그냥 막 너무 정신이 없이 큰 일들이 그냥 빵빵빵 그냥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가슴이 뛰고 계속 뛴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중에서도 이제 북미회담에 참 이렇게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기대에는 못 미쳤다고 하지만 그 사상 최초로 북미의 최고 지도자가 만났다는 것이 놀랍고, 이것이 이제 결국에 종전선언, 또 남북교류 활성화, 또 장차 통일로 가는 이렇게 초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기대가 있었습니다. 중국 선교 제가 나갈 때 저희 동역자가 여기 서서 제가 돌아올 때는 열차를 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고 비행기 타고 돌아왔는데요. 앞으로 이 꿈이 실현될 날이 오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기대해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북한 관련 퀴즈를 잠깐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북한에서 자주 쓰는 이렇게 쓰이는 말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수박 같은 사람, 토마토 같은 사람, 어떤 뜻으로 쓰일까요? 이게 진짜 너무 역시 우리 수준이 보통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객관식으로 딱 아무래도 안 나올 것 같아서 객관식으로 딱 내려고 했는데 참 어떨까요? 수박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실한 사람일까요? 이중적인 사람일까요? 네. 토마토 같은 사람은? 예. 자, 정답 보여주세요. 그렇죠. 수박은 이제 겉과 속이 다르고 이중적인, 토마토는 겉과 속이 같은. 그래서 북한에서 자주 이렇게 흔히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수박 같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수박이 아닌 이 토마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토마토 같은 이런 올바른 신앙 투쟁을 그 방향을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요절은 20절입니다.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참 구원받고 새 삶을 살고 있지만 저희들이 여전히 정말 좀 외적이고 또 이제 죄악된 자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신앙 안에 있지만 어떤 신앙 투쟁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헛짓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올바른 신앙 방향을 잘 깨달아 참 주님 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 심령 가운데 한 말씀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장 전통으로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1절로부터 13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중 몇 명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왜 먼 수도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작은 시골 마을까지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교권을 흔들고 있는 예수님을 감시하고 고소할 제목을 찾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뻘건 눈으로 살피던 그들에게 신호 하나가 부착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을 가지고 떡을 이렇게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딱 걸렸어. 그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손도 씻지 않고 떡을 먹고 있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사역을 돕느라 너무 바빠서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자기들이 손을 씻는 동안 다른 제자들이 다 먹어버릴까봐 급해서 이렇게 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를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 가 따져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니, 도대체 제자 교육 어떻게 하신 겁니까? 신앙의 기본이 안 됐어, 기본이.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떡을 입에 문 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는 게 좋습니까? 안 씻고 먹는 것이 좋습니까? 당연히 씻고 먹는 게 좋겠죠. 조사에 의하면 손만 잘 씻어도 식중독이나 감기에 80%가 예방되고 감염성 질병의 70%가 예방된다고 합니다. 그냥 물로만 씻어도 70% 정도로 손에 있는 세균이 감소하고 비누로 거품을 내서 씻으면 99%까지 세균이 제거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등 감염성 질병이 한창일 때 우리나라에도 손 씻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러자 엉뚱한 곳에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비인후과나 안과에 손님이 확 줄었습니다. 아무튼 그 손만 씻어도 위생에 참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지적한 것은 위생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문제를 지적할 때 지저분한 손이라고 하지 않고 부정한 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종교적인 것으로 죄의 문제입니다.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이 왜 죄 문제가 됩니까? 이는 유대 장로들의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에는 문자로 기록된 성문법과 모세 이후 장로들을 통해 구전으로 내려온 그 구전법이 있었습니다. 성문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말하고 구전법은 그 시대마다 율법을 기초로 실생활 가운데 이렇게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활 규범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헌법이 있고 우리 다 있죠. 그 아래 보면은 시행 세칙들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구전법은 613개의 세부 시행 세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해야 할 것 248개, 해서는 안 될 것 365가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전통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하는 선한 의도 가운데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형식화되어 예수님 당시에는 그 원래의 취지와 정신을 잃고 그 형식을 지켰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만 따졌습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이 전통을 잘 지키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렇지 못하면 부정한 자로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3, 4절을 보면 그들이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가 잘 나옵니다. 물이 귀한 곳에 살았지만 그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손을 씻지 않고는 그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고 샤워를 하였고 장과 주발과 노끌까지 퐁퐁을 써서 그냥 반짝반짝 윤이 나게 이렇게 닦아냈습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이 전통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이들은 이 전통을 가지고 사람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탁 올가매었습니다. 이 전통을 했으면 동그라미, 못했으면 가위 이렇게 표를 그렸습니다. 지금 제자들을 잡은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다 탁 잡아내는 거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스스로 얼마나 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기 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이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겉을 이렇게 꾸민다는 거죠. 화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게 외식이죠. 근데 이 원래는 이게 연극 용어로서 배우가 본래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가면을 쓰거나 다른 모습으로 이제 변신해서 작중의 인물을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후에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의 의미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그들의 외식을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느도다.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장로들의 전통을 쫓아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손을 씻고 목욕을 했으며 하루 5번씩 기도하고 매주 2번씩 금식하였습니다. 꼬박꼬박 11조를 하였고 율법을 쫓아 살았습니다. 회당에서 그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성경을 줄줄줄 암송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고 길거리에 서서 구제하였습니다. 이들의 겉모습은 회당에서나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없었고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채 겉으로 보이는 이 신앙 행위에만 몰입했다는 것입니다. 주로 법조항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만 따졌습니다. 법조항을 지키는 것을 자기의 의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이 행위에 기초하게 되고 율법적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맺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의 의가 차지하게 됩니다. 또 그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그렇게 똑같이 그처럼 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법이 좀 더 자유스러운 곳에서는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집에만 오면 회당과 180도 달라졌습니다. 회당에서는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다가 집에만 오면 입술로 각종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욕을 하고 인간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부정직한 거래를 하였고 물질과 정력을 즐기며 병들고 약한 자,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를 무시하고 귀찮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이중인격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사람 앞에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였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였고 사람 앞에서 영광과 존경받기만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버렸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켰느냐만 지켰다는 것만으로 그 신앙생활에 만족을 구하였습니다. 당장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교회에서 더 인정받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적 투쟁이 없이 일과 사람 앞에서 외적 투쟁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지 않자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고 사람 앞에서만 회개하는 척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 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이중생활을 하게 되고 위선적이 됩니다. 겉모습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죄의 벌레가 들끓고 더러운 입심자, 구신자가 되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족할지라도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혹시 내 마음을 도덕 맞고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람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는 말씀을 받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에 해당합니다. 이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헌법과도 같습니다. 자녀는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한 헌물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헌물은 만약에 이제 드릴 수가 없으면 부모님께 하나님께 겹치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께만 드려도 된다고 이렇게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최우선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이 전통을 악용하였습니다. 부모를 섬기기 싫어하는 자들이 고르반 하면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 부모님 사후에는 이 고르반을 취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약간의 위약금만 제사장들한테 이렇게 갖다 주면은 취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이러한 악행을 알면서도 위약금 받아먹는 재미에 허용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내 손을 떠났다, 이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 말입니까?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기심과 변호의 방패로 악용한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모순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전통이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손 씻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근데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본래 전통을 만든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을 때 위선적이 됩니다. 악한 마음으로 대하니 좋은 것도 나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에도 좋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1대1과 일용할 양식, 소감 쓰기, 정말 좋은 게 많죠. 그런데 이것들을 마음으로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한다면, 본질을 잃고 행위로만 한다면, 사람에게 인정받고자만 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소감을 쓰면서 그 목자님이나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보여주고자, 이렇게 인정받고자 쓴다면 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봐라, 나 헌금한다, 이렇게 넣는다면 외식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도, 1대1을 할 때도, 찬양을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도 외식하는 일일 것입니다. 말씀은 이런 행위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헛되다는 것은 쓸데없는 짓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진노만 쌓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외식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먼저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마음을 깨끗이 하시는 예수님,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시 팽배에 있던 이러한 외식적 문화를 경계하시고자 무리들을 따로 불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따라가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가볍게 책망하신 후 조곤조곤 설명해 주셨습니다. 18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음식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몸의 신진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더러운 음식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식물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기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도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먹으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진정으로 더럽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0절을 보십시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를 진정 더럽히는 것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더럽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21절로부터 23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 음란과 독주와 살인과 불안과 학과 기부와 음란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12가지 악한 생각들을 비슷한 것으로 모으면 그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정욕에 관한 것들입니다. 음란, 간음, 음탕 등 음자 돌림입니다. 이런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오늘날 향락산업이 크게 번창하고 사람들은 음란을 즐기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음란을 아름다운 말과 글이나 영상으로 미화시킵니다. 요즘 촉망받던 지도자가 음란 때문에 하루아침에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욕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고 세상을 병들게 합니다. 둘째는 교만입니다.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등은 모두 인간의 교만의 뿌리를 받고 있는 악한 생각들입니다. 질투는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이로 인해서 남을 헐뜯고 비방합니다. 교만은 남을 무시하고 비판하며 자기를 높이려는 악한 마음입니다. 우매함은 몰지각한 행위, 어리석은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셋째는 탐욕입니다. 도적질과 살인, 탐욕, 압독, 속임 등은 모든 죄악은 다 탐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특히 돈에 대한 탐심이 온갖 범죄를 낳습니다. 사람들은 탐욕 때문에 서로 속고 속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친구나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적질과 살인도 탐욕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첫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의 근원은 결국 내 마음의 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내면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신실되고 순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얀 백지와 같이 깨끗하고 순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자 마음이 부패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음에 교만, 의심, 불신, 시기, 정욕, 탐욕 등 온갖 병균이 서식하게 되어 추하고 더럽게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서 선을 사모하고 의를 좋아하기보다는 그 악을 사모하고 불의를 행하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이러한 인간 본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는 인간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경향이 항상 이렇게 악한 대로 돌아가기 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악이 나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장로들의 유전은 오히려 선한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장로들의 유전을 악하게 이용해 먹은 이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의 악은 수시로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추하고 더럽고 어둡고 부정직하게 하고 각종 욕심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저절로 이렇게 정화되고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돌아올까요? 그 꽃밭을 망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예쁜 꽃밭이 있었습니다. 이 꽃밭을 망치는 가장 손쉬운 길이 무엇입니까? 다 아시죠?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대로 두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심지도 않았는데 뭐가 자랍니까? 잡초가 어디서 막 그냥 너무 잘 자라죠. 쑥쑥쑥쑥 자라납니다. 그래서 금방 꽃밭을 그냥 망쳐버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그냥 두면 악이 자라나 부패해지고 더러워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안에 이 악한 마음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잡초를 이렇게 뽑아내듯이 우리 내면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각종 시기, 질투, 음란, 교만, 악독, 이런 욕심, 이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들을 이렇게 뽑아내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감사, 믿음, 긍정, 소망, 선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 합니다. 뽑아도 계속 잡초는 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계속 뽑아야 됩니다. 심어도 어떻습니까? 계속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심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악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 주시도록,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악한 생각, 마귀가 심는 생각들이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악한 내면으로 인해 절망합니다. 노력해도 죄의 소욕에 쉽게 사로잡히고 원치 않게 마음과 몸에 죄를 짓게 될 때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한번 더럽혀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의 노력과 선행, 고행을 한다고 해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새하얀 옷이 한번 더럽혀지면 어떤 것으로 다시 깨끗해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삶거나 세제로 깨끗이 소독하면 빠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새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깨끗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깨끗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배 피만이 죄로 인해 취해지고 더러워진 나의 마음을 흰눈같이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 피만이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구속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은 말합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보배 피로 깨끗함 받은 나의 마음을 굳게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30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저는 정말 UBF 전통에 능한 자가 되었습니다. 소감도 맘만 쓰면 이렇게 쉽게 쓰고 기도도 하라고 하면 잘합니다. 말씀도 많이 배워서 웬만한 말씀은 그 내용을 다 합니다. 11조도 빼먹지 않고 합니다. 이런 저는 UBF 전통에 그렇게 결격 사유가 없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누가 제게 속마음과 믿음과 제 삶을 보여달라고 한다면 저는 한없이 감추고만 싶은 죄인일 뿐입니다. 저 역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목자인 척 했지만 제 내면은 여전히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탐욕이 넘칩니다. 저는 UBF 생활을 오래 이렇게 따라서 하다 보면 저절로 좋은 신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 투쟁하지 않을 때 겉은 세련된 UBF맨이 되었지만 속은 사람들 눈치나 보면서 여전히 죄와 정욕에 지저분한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이 악한 죄인이 내면을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씻어 주십시오. 제가 이후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외적인 투쟁보다 보이지 않는 나의 내면과 악과 싸움으로 내적으로 변화된 참된 신앙 배워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더러움에 빠지고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 것은 마음이 부패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이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진실되게 회개하고 그 보배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모두 이런 복을 누리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참 구원받았지만 또 신앙생활을 정말 율법을 지키고 또 겉만 깨끗히 하고 또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것에만 정말 이 마음을 기울였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이 믿음으로 또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 오늘 나의 마음이 악한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씻음받고 정말 이 마음의 죄와 싸워가게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저희를 지켜주셔서 이 길을 정말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